오늘 저희들이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할 때 제가 1장 7절을 읽고 우리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본 동경에 이런 호텔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임페리얼 호텔, 일본어로는 이 데이코크 호텔이라고 하는데 아마 일본에 사셨거나 일본을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호텔은 1890년도에 이제 완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그런 분이 1923년에 이제 재건축을 새롭게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왼쪽에 있는 모습이 최근 지어진 어떤 그런 모습으로 있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당시에 그때 완공되었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라이트라는 이분이 이제 호텔에 이 공사를 맡은 뒤에 이제 기초 공사를 시작하는데, 그 기초 공사를 무려 몇 년 동안 했냐면 2년 동안 기초 공사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초 공사를 하는데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렸으니까 비용도 더블로 더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기초 공사하는데 왜 저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돈을 낭비하는가, 이렇게 막 뭐라고 하고요, 비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국 어쨌든 기초공사 2년과 그리고 건물을 짓는데 2년, 총 4년 동안 이 건물을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1923년 9월 1일 그때 이제 도쿄와 관동 지역, 그 지역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7.9라는 엄청난 이 지진이 발생하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호텔 주변에 있는 많은 건물들이 막 붕괴가 되고요, 그리고 화재가 발생해서 막 전소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는데, 이 호텔은 어떻게 되었냐면 조금만 손상만 있었고 거의 이 상처 없이 원형 이 원래의 모습 그대로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이 호텔이 더욱 유명해졌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초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기본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의 인생이 좀 기초가 든든해야 된다, 기본이 있어야 된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도 든든히 서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좀 기초가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저는 2024년 오늘이 9월 1일 이제 가을에 문턱에 들어서는 첫날인데요. 저는 9월 들어가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소원이, 그리고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기초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대지진 속에서도 이 호텔이 무너지지 않고 그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했던 것처럼 죄와 어떤 우상과 이 세상의 공격이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켰으면 좋겠다. 저는 9월 이 기도 제목 우리 주보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좀 기초가 튼튼할 때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고요, 그리고 영적인 성숙이 있을 때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기초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는데, 저에게 다가온 메시지, 하나님의 답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의의 옷을 입으라, 이 말씀이에요. 무엇이냐면 진리와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만나야 된다, 그 주님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내 마음, 내 감정, 내 생각, 내 미래, 내 모든 삶 전체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셔야 된다.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누구로 충만한 삶이 되어야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 이것이 기초가 있는, 그리고 기본이 되는 그런 삶이라고, 그런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갇혀 있냐면 감옥에 갇혀 있죠. 감옥 속에서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이 감옥 속에서 계속해서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는 대상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읽었지만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계속 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8절에도 보면 이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 9절과 10절,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에도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은 감옥 속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었다는 것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다는 거죠? 죄인의 신부니까 죄수복을 입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고백, 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지금 이 진술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본다면 이분이 지금, 이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 맞는가? 의심이 들 정도로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사도 바울은요, 죄인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의의 옷을 입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감옥 속에 갇혀 있지만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예수로 충만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의의 옷을 입으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바울 안에, 그리고 거기에 갇힌 그 동료들 안에 원망과 불평,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대신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 그리고 감격,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바울은 감옥 속에 있는 그런 모습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는가, 이거는요 단순히 이 더위, 추위만을 피하는 그런 목적으로만 옷을 입지 않죠. 이 옷을 입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 그래서 그 옷을 입은, 어떤 옷을 입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 우리가 정말 승리의 삶, 기쁨의 삶을 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그 주님을 믿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분으로 충만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세상 사람들, 세상의 모든 명예, 어떤 지위, 어떤 자랑될 만한 것,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보잘것없는 그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허무하고 공허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부족하여도 연약하여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저는 그 인생은 다르다고 믿습니다. 세상과 다른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감옥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 살아가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 만날 것입니다. 때로는 넉넉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그런 모습 속에서 힘겨워하는 그런 시간들 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어떤 신분,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냐면 세상과 똑같은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 하늘나라 시민의 삶을 우리는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부끄럽지 않은 그런 정말 멋있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을 당하신 분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인도의 한 그리스도인의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잡혀서 이 살이 벗겨지는 그런 형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마지막 그 형이 집행되는 그때 집행관에게 이렇게 이 그리스도인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낡고 오래된 옷을 벗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제가 덧입겠군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된다, 도전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초라해지지 않는 그런 인생,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인생을 뒤흔드는 수많은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 때문에 위축되지 않는 그런 삶, 또한 감옥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찬송하고 기뻐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사도 바울,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그 삶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감동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 야, 이게 예수 믿는 것이구나, 이게 기쁨이구나, 예수 믿는 그 맛을 우리가 마음껏 경험하면서 동시에 이 예수 믿는 이 감동과 이 감격과 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흘려 보낼 수 있는,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삶에 오시고요,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그 기쁨, 그 하나님의 그 은총이 우리의 삶에 덮여질 때 그런 삶이 가능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그 의의 옷을 입을 수 있을까? 저 오늘 말씀 한 가지 중요한 전제를 던지면서 이것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 어떻게 이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는가? 먼저 이 전제는 이것입니다. 나의 더러운 죄의 옷을 벗어 버려야 한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전제, 이것이 해결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 아내가 한 2달 전부터 이제 내시경 검사, 그리고 CT, 그리고 패스캔, 또 최근에는 그 MRI 이 검사까지 다 이제 마치게 되었는데, 참 그 의학 그 기술, 이 과학의 발전이 얼마나 참 신기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 결과를 이제 보게 되면 뭐 기록지 그 결과지도 저렇게 봤는데 빼꼼하게 다 이렇게 하나하나 적혀 있는데요, 우리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장기 그 상태, 그리고 그 안에 세포까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 검사로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저는 그 의학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그 결과지를 보니까 야, 정말 대단하다라는 그런 탄성이 나올 정도로 그래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의 기술, 이 과학, 이것으로 사람의 몸, 이 세포 그 상태가 다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신다면,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면 어떻게 드러날까? 어떤 모습일까? 이런 질문,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저는 아신다고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 마음속에 조그만 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그 죄, 우리의 허물,
드러나지 않을 것 하나도 없어요. 다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행실, 우리의 생각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우리 인생의 결산을 하게 되는 그때가 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죄가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그 영혼은 어디에 이를 수밖에 없는가?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인간은 죄의 옷을 입고 결국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죄의 옷을 벗고 싶어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도 내 힘, 내 의지,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풀 수 없는 딜레마예요. 자, 그런데 이 죄의 옷을 벗을 수 있는, 죄의 옷을 벗고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육신 인카네이션 바로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유일한 분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다. 이 사망의 저주를 감당하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7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접할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이 속량, 이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속량, 이건 상업적인 용어인데요, 노예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가 있는데 이 노예는 구속되었죠. 그 주인이 하라고 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노예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죄가 이끄는 대로 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이 노예가 어떻게 해방되고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누군가가 이 노예를 위해서 이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 다음에 이 노예 문서를 파괴할 때, 찢어버릴 때 그 노예는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속량, 구속. 그렇다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노예된 이 죄에 구속되어서 속박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줄 믿습니다. 구원해 주신 거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공로, 이 십자가의 그 은혜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그 말씀이 저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께 어떻게 하신 거죠? 죄를 다 뒤집어 쓰게 하시는 거예요. 죄덩어리가 되게 하신 거. 말 그대로 하면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을 다 뒤집어 쓰게 하셨다. 다 감당하셨다. 그 어깨에
다 짊어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러운 죄의 옷을 벗고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틴 루터라는 분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자리 바꿈하셨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자리 바꿈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누가 거기에 서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서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 자리 바꿈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우리가 입던 이 죄의 옷을 대신 입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 이 구원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비유를 드셨는데 어떤 임금이 자기의 아들의 그 혼인 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집으로 오라고 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겠죠. 그때 이 임금이 사환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려요.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한 사람을 밖으로 쫓아내 버리라.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래서 여전히 이 죄의 옷을 입고 있으면, 의의 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모시며 살아갈 때, 그래서 의의 옷을 입은 그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 이 잔치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도 보면 14만 4천 명의 그 이야기가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천국에 있는 그런 사람들. 근데 여기 그 7장에 보면 그 사람들의 특징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흰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흰 옷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의 옷을 입었다는 거죠. 어떤 시련과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더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타협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킨 그런 사람들.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보면 즐겁고 기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있는, 참여하고 있는 그 성도님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설명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어떠냐면 흰 밝은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요한계시록을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그 강의가 다 끝나가고 이제 폐강할 때 마지막 강의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 교수님께서 그 요한계시록 22장을 설명하시면서 신학생들에게 이런 제안 또 권면 부탁을 하셨어요. 어떻게 부탁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앞에 생명수가 흐르고 그 생명수 좌우에 그 생명나무들이 질비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헤어지고 나중에 또다시 만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약속합시다. 어떤 약속이냐면 하나님 보좌 앞 그 생명수가 흐르는 그 생명나무 첫 번째 그 나무 앞에서 우리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저에게 아주 신선한 충격과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들렸기 때문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메시지로 저에게 다가왔냐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신학교에 다닌다고 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자동적으로 들어간다고 여러분 자만하지 마십시오. 이거였어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이 믿음 지켜야 합니다. 이 의의 옷을 입고 아름답게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 나라 그 보좌 앞 생명나무 앞에서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다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 주님의 간절한 마음, 소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또 목사로서 갖고 있는 가장 큰 소망, 소원이 바로 저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 혹시라도 계십니까? 여러분, 늦지 않았으면 미루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거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성, 나의 이런 악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긍휼, 용서하심, 그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 드릴 수 있다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의로운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었지만, 구원받았지만 이 의의 옷을 우리가 아름답게 간수하면서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의 옷, 물질의 옷, 명예의 옷, 자랑의 옷, 인간적인 어떤 탐욕의 옷을 자꾸만 껴입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런 삶으로 혹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다시 주님의 긍휼하심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십시오. 십자가의 그 은혜, 겸손하시면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제 이 의의 옷, 구원의 옷을 입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을 모시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 다윗이 그랬던 것, 이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기쁨과 감격과 찬송과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런 멋있는 아름다운 승리가 있는 그런 믿음의 삶,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또한 우리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한번 이 기도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기도 한번 따라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 했음에도 만약 여러분 그렇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든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한번 이 기도를 따라서 우리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이 있더라도 한번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이런 구원의 확신을 재확인하는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 지체들을 돕는 그런 의미에서 같이 한번 제 기도를 따라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괜찮으시면 여러분 오른손을 한번 가슴에 대고 겸손히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따라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영원토록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가을의 문턱에 저희들이 들어서고 계절의 변화를 실감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텐데, 세상의 일기, 세상의 날씨, 세상의 흐름에 우리가 빠져들고 민감한 자가 아니라 먼저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믿음 지키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런 의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 하나님 자녀의 그런 삶을 오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지체들,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하나님 나라, 그 나라 그때를
소망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